일용할 양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는 자에게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으심이 또 우리에게는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변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혜를 따라 나와 같이 성도들의 교회에 13권의 서신을 썼고 증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전 후서를 썼지만은 사도 바울은 13권의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런 부분들의 말씀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라고 했어요. 알기 어려운, 알기 어렵다는 것은 디스노에토스라는 말이죠. 디스노에토스라는 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은 디스의 부정적 주어가 노에오, 알다, 지각하다 하는 것인데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영으로도 또 우리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단계가 가야만이 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그랬어요. 무식하다라고 해서는 아마데스라는 말이에요. 아마데스는 부정접수사 알파와 만따노라는 배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배우지 못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그러니까 이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깨우침을 받게 된다.
배우지 못하면은 깨우침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무식한 자들은 배운 것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들 말하는 거요. 굳세지 못한 자 그랬어요. 굳세지 못한 아스테리크토스라는 말. 아스테리크토스라는 말은 부정알파와 스테리조, 스테리조라는 말이 고정시키다, 세우다 이런 말인데 세우지 못한 것, 그러니까 불안정한 것, 우유부단한 것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 그리고 깨우침을 받아야 그 말씀 위에 이제 굳게 서게 되는데, 무식한 자들과 이런 굳세지 못한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 위에 서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푼다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푼다. 스트레볼로라는 말은 애곡하다, 이탈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푼다는 것은 뭐냐면 이탈하는 것, 그러니까 정도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억지로 푼다 이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풀게 했던 자들이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아포레이아, 파멸, 소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억지로 푸는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잘못된 어떤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는 것이며 탐심에 의해서 지어낸 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되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다른 사람도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은 이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트레볼로에서 이탈한다. 결국은 진리를 벗어나게 되고, 진리를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가면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사상에 의해서 해석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려고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 풀게 되면 이런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이 되어서 멸망에 이르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사상, 사고 이런 것으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까 사람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라 말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침, 지심을 받아야 되고, 또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은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꾸며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죠. 저희의 심판은 여쩍보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우침을 받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아닌 자기 어떤 사상이나 생각으로 이를 억지로 풀면은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결국 멸망에 이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